예,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미국이나 한국 같은 교회에서는 이게 크게 환영받는 성경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베드로전서가 기독교 박해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체감이 잘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서 인기가 없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한국교회 성도들은 시편이나 잠언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학문적인 그런 신학적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로마서와 같은 성경에 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를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할 성도들은 찾아보기 힘들죠. 음,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겪었던 박해와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삶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그 무슬림이 88%인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베드로전서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유사한 고난이 그들에게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단순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권면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이는 이후에 이 내용을 나눌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 발신자인데, 베드로전서 1장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서두에 발신자가 베드로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베드로 저작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네 가지 부분에서 베드로 저작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가 이 베드로 저작이라고 하기에는 헬라어가 너무나 훌륭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강렬한 박해 시기를 반영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다면 이 서신서는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쓰여진 서신서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전서는 바울적 신학이 너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에 이 베드로 서신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니까 어떻게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담아내지 못했냐?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이 아닐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면, 첫 번째, 베드로의 이 헬라어는 뛰어났지만 이 고급스러운 문학적 수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고대의 증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방인들일 수도 있지만 아람어를 쓰는 이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이 제2 외국어로 헬라어를 썼을 가능성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헬라어를 유창하게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전서의 박해에 대한 언급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일어난 일이라면, 과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정부에 순종하라고 말을 하고 이 17절에 왕을 존대하라고 말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박해의 초기 단계에 쓰여진 서신서라는 것이 더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가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다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바울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바울의 글을 높이 평가하며 함부로 해석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 베드로의 신학이 깊어지면서 바울과 이 베드로 사이에 공통 분모가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베드로가 또 바울의 신학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베드로의 지금 사역 사이에 충분한 이 간격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수신자들의 당면한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의 지난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를 베드로로 인정하고 이 서신서를 읽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수신자에 관한 것입니다.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여러 지역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베드로전서는 헤람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서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보면 이 상당수가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봐서도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고 또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라고 말을 해서 이 이방 숭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봐서는 이방인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거의 모든 교회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편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기록 연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기록 연대를 아는 것은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쓰였느냐에 따라서 이 수신자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쓴 목적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네로 황제 박해 시기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가 65년에서 66년 사이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 적어도 그 이전에 쓰여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를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네로 황제 시대의 박해가 막 시작되었던 62년경부터 64년경일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베드로전서를 왜 썼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상당 부분 이 베드로전서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 또한 이 베드로전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그 구조 속에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고 네 번째가 이 외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베드로전서는 경건하게 살고 좋은 시민이 되며 각자 스스로의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고난을 견디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권면하는 서신서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는 이에 더 나아가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의 중요성도 잘 가르치고 있으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이 삶을 닮아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 시기에 점점 고립되었고 이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박해가 더해지면서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신앙은 박해 속에서도 더욱더 성장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는 소외된 계층이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들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이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 시민으로 사는 자들이어야 했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 공동체였고 영적 가족이었으며 신령한 집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는 버림받고 배척당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진정한 가족애를 경험하고 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지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전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종교적인 영역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삶의 영역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베드로 수신자들과 같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과 같이 지금도 박해가 있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박해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박해가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고, 박해가 없는 지역에서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베드로전서는 너무나 유익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더 누린 교회는 삶을 지향하는 책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더 누린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인지를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